우리 친구들만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 자리 가운데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11시가 예배 시간이라서 지금 분주한 발걸음으로 어린이 주일을 기대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배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로 우리 어린이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에덴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 어린이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올려드리고 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부어져서 우리가 이 시간 아바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또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의 이름 높입시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언제나 동일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 큰 목소리로 최고의 경배를 올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하나님 찬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올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목소리 높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다시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율동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우리 잠깐만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어린이 주일날 우리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안 일어나요. 우리 어린이들 자리에서 다 일어날까요? 네, 다 일어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 율동하면서 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을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할렐루야. 그 보석을 발견하게 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살 그날에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잃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잃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살 그날에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잃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잃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잃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마지막으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잃어가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시간 고백할 때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성도님들만 고백해 볼까요? 나는 우리 다 같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그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소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상을 보면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무시하던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을 계수할 때 여인이나 어린아이는 그 수에 넣지도 않을 정도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건을 보면 남자 장정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또한 남겼더라. 그래서 남자 장정만 술을 생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무척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또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오죠? 자기 아이를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은 만져주시기만 할지라도 병이 낫고, 만져주기만 할지라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만져주기만 할지라도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예수님이 만져주실 것을 바라고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 우리 선생님이 지금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겨운데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그 부모들에게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바로 어린 아이들의 그 유업, 어린 아이들이 차지할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용납하는 자는 곧 나를 용납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무척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또 축복하시고 안으시기를 원하셨고 또 이 어린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에 대하여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린아이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귀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또는 어른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너희가 왜 참견이야?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어른들과 똑같은 인격체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곧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고 또 그들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인정하고 또한 용납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단순히 내가 낳은 내 자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렇게 쓸 위대한 아이들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아이들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쓰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어떻게 잘 자라야 하게 할까? 대답은 예수님처럼 자라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출생과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한 것이 많지 않은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라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어른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알고 보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나 영적인 면에서도 더 성장과 성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성숙해져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셨는가? 축복 속에 자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후에 사가랴 제사장 집을 방문합니다. 그때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이 그 임신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또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도 축복을 합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여인들 중에 네가 복이 있는 여인이다. 또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의 복 중에 아이에게 복이 있도다.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복 있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출생하기 전 이 임신된 상태에서 태중에서부터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출산할 때 태중에서의 여러분의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 아이를 어떻게 대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 태아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자, 축복을 받은 아이는 축복할 줄 압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사랑을 줄 줄 압니다. 많은 공급을 받은 아이는 남들에게 줄 줄을 압니다. 용납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남에 대해서 용납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중에서부터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또는 말로 표현하면서 인정하고 이렇게 자라게끔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후에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을 직접 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 아이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자, 축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아이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너야말로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때로는 예언도 하십시오. 앞으로 장차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예언을 하십시오. 왜요? 예언은 장래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언은 예언대로 성취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또는 예언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족장들은 자기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축복합니다. 또 야곱은 임종 직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자꾸 축복하십시오. 책망과 훈계보다 축복을 더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축복하길 원하는데도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할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내 아이에게 정말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가 축복하고 싶은데 그 축복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축복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하고 싶은데 내가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에게 때로는 안수하면서도 기도해주고 예언해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잘 못하는 거야.
왜요? 받아보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축복을 받아보았을 때 축복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은 태중에서도 축복을 받으셨고 또 출생한 후에도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기 예수님 위에 늘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그 아들에게 있는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 예수님 위에 머무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는 은혜로 가득 차서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세상은 점점 갈수록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 때는 우리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충만한 가운데 자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은 꾸짖고 책망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사랑을 받을 때 바뀌고 은혜 받을 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줄 때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처럼 변화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 위에 은혜가 머무르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은혜를 먼저 구합니다. 제가 엊그제부터 이 오른쪽 발 통풍이 와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저께 저녁에는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오전에 잠깐 좀 눈을 붙였는데 한 1시간 정도 잤을까요? 그런데 너무 편안하게 잔 거예요. 이 발 아프던 그 부분이 그냥 잊어버린 것처럼 하면서 한 1시간 정도를 잔 거예요. 그러다가 퍼뜩 깼습니다. 근데 제게 들려오는 음성이 은혜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안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천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하셨을 때 그때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천사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떤 지시를 하죠? 빨리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피하라. 왜요?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 그런 후에 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하는 말, 그의 어머니와 그 아기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죽었느니라.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또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시는데 누구에게 이끌려서요? 천사에게 이끌리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러면서 이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을 이기는 중에 성경을 보니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천사들의 수종을 들면서 잘하셨단 말씀,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단 말씀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실 때, 그때 예수님 혼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힘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밤새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천사들이 둘러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도우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천사와 관계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가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어린아이들 곁에 있는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곁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지키고 돌보는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붙여서 천사를 대동하여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습니다. 또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존재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공기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천사들이 없는 게 아니고 또한 귀신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 수많은 귀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오늘도 천사들이 활동하고 귀신들이 활동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어린아이 하나하나 곁에 천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도 천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사를 통해서 돌보고 보호하고 지키고 안내하고 또한 어떤 일을 풀어주기도 하고 해결해 주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천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무엇을 통해서 강력하게 활동을 하는가? 기도할 때 천사들은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십시오. 헤롯 왕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붙잡아서 야고보는 목을 베어 처형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내일이면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기도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베드로가 갇혀 있는 옥에 천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러면서 묶여있는 사슬을 풉니다. 또 그 옥중의 문이 열립니다. 천사가 앞서고 베드로는 뒤따라갑니다. 4명씩 파수꾼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파수꾼들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옥문 바깥문 쇠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러면서 옥 밖으로 베드로가 구출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풀어놓으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나와 함께 있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혼자 어디를 가기도 하고 부모를 떠나서 어떤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는 저들을 대동할 수 없고 저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천사를 풀어서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지키시옵소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천사들이 제 곁에서 많이 활동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저희 집 일을 하면서 그 경운기를 운전하여 비탈진 시골 마을에 벽돌을 갖다 쌓아놓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 좁은, 한쪽은 낭떠러지고 그 좁은 길에서 경운기 기아가 쑥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무게에서 팍 내려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곧장 가면 그냥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여,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쯤 막 내려가다가 끽 하면서 그 경기가 멈추는 거예요. 보니까 뭐 기아가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무엇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누가 잡아당긴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만 그 앞에서 멈춰 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천사가 멈추게 했더라고요. 또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겨울 동계 훈련 나가는데 찌푸를 타고 가는데 그만 그 찌푸가 굴렀습니다. 근데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넘어진 찌푸를 일으켜가지고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걸려고 해서 또 그럴 때 제 옆에 있던 그 장교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저 윤 목사가 타서 그래. 저는 그때 신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서 엎어졌지만 다친 것도 없이 또 차도 이상도 없고 그런 가운데 또 다행히 또 어느 때는 무슨 소리가 들려와서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또 천사의 음성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천사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풀어 수종 들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전 중심으로 예수님은 잘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성전에서 유월절 예식을 행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연히 예수가 함께 오겠거니 했는데 하루길쯤 걷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죠?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가운데 계셨어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불러내서 네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너를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너를 찾은지 아느냐?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어찌하여 몰랐나이까? 예수님은 당연히 아버지 집에 성전에 거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 중심으로, 즉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그러면서 성전에서 자라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 중심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자랄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라셨고 사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예 태어나는 것 자체가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은 태어나신 자체가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 다음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그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고, 또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시험받으러 나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부터 보면 성령에 관해서 가르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보혜사다. 성령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이 너희에게만 평강이 주어진다.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승천하시기 전에도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바로 성령,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성령 안에서 자라고, 어릴 적부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성령을 경험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령세를 경험하고, 이렇게 자란다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병든 자들 고치는 선한 사역,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사의 보호를 받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비하면 천사의 보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는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영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직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의 보호를 받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참 놀라운 일인데, 성령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서 자라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자라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천사의 보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고 참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성령님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고 또 성령 받고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한 구절만 더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데리고 온 그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어떻게 하시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께 온 그 어린아이 하나를 다 안아주시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자꾸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안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안수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얼마든지 안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축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다 축복을 하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처럼 자라가기를 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더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어린 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다만 우리 아이들을 다 안아줄 수는 없겠어요. 왜냐? 이제 큰 아이들을 안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안수하고 축복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어린아이까지라도 조심할 것은, 세상이 점점 악해지다 보니까 교사들이 자칫 여자아이 잘못 안았다가는 고발당해.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우리 여자아이들은 어릴지라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안는 것은 삼가합니다. 그러나 안수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모님도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장로님들 다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질서 있게 앞으로 좀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에 나온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들, 특별히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있사온데 저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잘 자라서 주님이 마음껏 들어쓰시는 귀한 자녀들 되길 원하는 귀한 가정 저들의 머리 위에, 또한 직장 사업장,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얘기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면서 점심 식사 위로 올라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